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늘에 치자.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만의 새로움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부부에 걸린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 7번째로서 사울 왕을 섬기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미국의 사상가이며 시인이었던 에머슨은요, 모든 세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에 알맞는 인재를 찾아내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에머슨이 이 말에 비춰 생각해 볼 때, 이 세 아들이요, 골리앗을 패배시킨 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시인이었던 다윗이야말로 에머슨이 말한 인재의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인 예일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과 같은 인물을 다시 찾아보기는 아마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래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당대에 있어서만 최고의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최상의 인물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싹트기 시작한 믿음의 꽃은요, 다윗에 이르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진정한 인간미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삶 속에서 인간 다윗의 영향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 한 젊은이로서의 다윗,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중의 다윗,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자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용모나 엄숙한 자태 등으로 인간이 가진 한대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인물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신비한 세계를 완전히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경외의 대상이 되는 인물도 또한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 그는 아합 앞에서의 엘리야처럼 거친 황야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나와 모든 사람을 두려움으로 무릎 꿇게 하던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요, 왕으로서의 그의 업적이 위대해서가 아니며 그의 인품이 뛰어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또 그의 용모가 뛰어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단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닥친 불행을 감내해 나갈 줄도 알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최대의 무기로 삼아 우리와 똑같은 운명을 헤쳐나갔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꼭 잡고 의지할 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평범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한 평범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평범한 인간의 요소를 다 갖출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은 사실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했을 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 여러 번 주님의 겸손하심을, 회개한 심령 위에 거하시기 위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영혼을 이끄시기 위해, 주님을 위해 싸우는 군병들의 힘을 돋구시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인간들의 복 주시기 위해 몸을 낮춰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겸손함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요, 단순히 사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지명된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무엘이 오랫동안 누려온 영광과 영향력을 온전히 다윗의 신념과 다윗의 성품 속에 옮겨놓은 의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셉스는요, 기름방울이 소년 다윗의 머리털과 옷을 젖었을 때 노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의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위대한 소명에 대해 부드럽게 속삭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그때 다윗의 온 영혼은 벅찬 사명과 이 사무엘이 말했을 때 원대한 소망,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 섞인 설렘으로 온통 아마 뒤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세계에 전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인간을 쓸모없는 존재로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불러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다름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치게 흘러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럼 한 인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저희들도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지를 여러분 좀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14절을 보시면요, 그러자 사무엘의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 14절을 보시면요,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사울을 괴롭히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이 다행히 죄를 뉘우치면서 비참한 상황에 이르는 일이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사무엘은 사울 왕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사울이 돌아서기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사무엘은 곧 행동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고 거기서 새로운 왕이 될, 즉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내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다윗에게는 새로운 아침을 맞는 것이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저무는 오후를 맞는 셈이라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해요,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13절에서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사울 왕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 했어요? 악령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주의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말씀은 사울의 믿음 생활 전체가 끝났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는 왕으로서의 임무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등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재능이나 학식 혹은 하나님께로서 태어날 때부터 허락하셨던 재주들만으로, 경험만으로, 배운 학문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재주나 경험이나 학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으나 신앙생활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부여받지만 세상 사람은 자기의 학문과 경험과 지식과 이런 걸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여러분들, 이 모든 것 외에도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교제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바에 따라 사람들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시고 이 임무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항상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부여받은 영적 능력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는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이 오셨다가 성령님이 떠납니다.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와 다른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고 사나운 적들을 물게 만들었던 힘의 근원을 사울은 잃고 말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미덕과 정력과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 전체를 정결케 하고 고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결정하고 선택할 능력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악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게 있고 아니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지 마라. 말씀 보면서 말씀으로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영적 세계는 이처럼 인간을 유혹하여 무릎을 꿇게 하는 악령과 악신들로 여러분들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악령이 이 사울을 번뇌케 했다고 그러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진실하다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령을 부리신다니 여러분 아마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를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나들 마음대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예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 멋대로 해라. 그게 무서운 거죠. 전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막 왔는데 이제는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서운 거죠, 저희. 그냥 간섭을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 때문에 고통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사울왕은 성령에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보살핌을 거절하고 그 대신 불순종의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왕의 신하들은 왕의 상태를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요, 왕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 왕을 괴롭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사울 왕의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잘 본 거죠.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종들에게 명하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으시리. 그 하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이라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프로 타고 뭐 솔토리로 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련한 우매한 신하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충고가 고작 하프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하들이 정말 진정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축원을 사울 왕에게 하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시요, 왕에게 임한 악진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이니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그죠? 회개하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고작 생각한 게 뭐예요? 아무튼 사람 데려오는 거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요, 잘 보세요. 이때까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니까 진정 하나님을 아는 신하들이었다면 말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오라고 하시어 기도를 부탁드리시고 하나님께 왕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축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만일 신하들이 이렇게 간청하고 사울 왕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병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다시 사울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 사실을 묵살하여 버리고 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유익을 무시해버리고 감각적인 세상 기쁨에만 몰두하면서 영원한 멸망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어. 그러나 너는 알지,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의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일보다는 이 세상적인 것에 더욱더 관심과 즐거움으로 살다가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먼저 해요. 좋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전도 11장 9절 한번 잘 보세요. 청년이요. 여러분들요.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이 들면 못 놀잖아요. 어디도 못 가고 제대로. 그러니까 젊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젊어서 부지런히 머리가 또 늙어서 논다. 이게 상반된 일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을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일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어라. 우리는 다 그렇게 걷습니다. 거의가. 근데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알지니 뭐래?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자, 두 번째로 사울왕을 섬기는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이 사울에게 합당하게 여겨 승낙받게 되어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진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8절을 보십니다.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해요.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이새의 하나들을 보았는데 그는 다윗은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는 힘세고 용맹한 사람, 전사님, 매사에 충명하고 잘생긴 사람,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하더라.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더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다윗의 인품이 궁정에, 그러니까 궁궐로 들어오기에 알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프를 탈 줄만 아니라 용기와 지혜에 있어도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8절에서 힘세고 용맹한 사람이요 전사며 메세아의 청명한 자라는 묘사는 그가 맨손으로 해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일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그 즉시 다윗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6장 2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사울이 그를 다윗을 크게 사용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병이 든 자가 됩니다. 병이 든 자는 가장 옆에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옆에 비서실장이죠. 가장 파워가 센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15장 2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한 바로 그 사람 다윗을 궁정으로 초대하였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오묘한지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때에 맞게 다윗으로 하여금 궁정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게 하고 왕으로서의 직무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했습니다. 궁중의 모든 간섭과 예의를 배우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년간 바로의 궁중에서 예의와 범절, 학문 등 모든 것을 배우고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또다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단의 기간으로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도 바울은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나 바울이 비로소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보는 훨씬 지난 몇 년 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기름 부음받으니 사울의 궁정으로 불려지기까지 몇 년이 흐른 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믿음과 인내심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의 불안정한 마음을 위로해준다는 보잘것없는 일을 하기에 궁궐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 대해 겸손한 태도와 선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은 오히려 칭찬할 것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왕이 될 건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 뭐 좀 있으면 없어질 건데,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요 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겸손과 섬김과 인내심을 참 많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안 되면 주님 앞에 불편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안 되니까. 인내심이 없잖아요. 저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이 없잖아요. 주님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저희. 잘 보세요. 사울왕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를 병기든 자로 삼았으며 언제나 가까이 있게 하였으며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랑을 내어 사무엘상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다윗으로 내 앞에 서 있게 하라. 이런 그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 놀라운 섬김의 자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사울왕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못 기다리죠.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가는데 우리가 사업이 안 됐는지 뭘 안 되면 내가 뭔가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저희가 먼저 기도를 하지 않냐고 내가 먼저 뭐 하려고 그러죠. 기다리라는 그 인내심이 부족하잖아요. 주님 앞에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예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왜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내가 기름 부음 받아도 난 교만해졌을까? 상당히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좀 있으면 저 왕 필요 없는데 내가 다음에 왕이 됐잖아요. 아마 우리는 굉장히 아주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뭘 했어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인내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셨던 모든 사랑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부모님을 섬길 줄 알고 남편과 아내를 서로 섬길 줄 알고 정말 교회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엎드려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우리 주님도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은 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죠. 성도님 조금 안 해주면 좀 섭섭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면 뭔가 받으려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요, 감히 나한테 그래?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지금은 이제 우리 침례교회에 가게 되면 제가 원로 목사죠. 다 30대, 40대, 기껏해야 50대. 그러니까 제가 원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누구들이 나한테 그래? 목사님, 원로 목사님 나한테 깍듯이 해야지. 감히.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충성하고 오래 있었는데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있는 분들이 좀 그렇게 좀 있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20장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이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에요. 세상에. 자, 우리 집이, 저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기를, 이제 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잘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사복을 꼭 보셔야 한다고 해요. 그걸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다 교리적으로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거의 다 교리적인 거예요. 어느 게 우선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교리적인 것을 먼저 우선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신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섬김인 것입니다. 성도들을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철저하게 섬김의 자세로 임하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식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교회로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은 장차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은 사울 왕을 섬겼습니다. 그는 인내하며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섬겼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인내하며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정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인자도 성경을 받으러 왔다고 하신 이 말씀. 그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왔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그 마음으로 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오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실행하려고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